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키워드는 불의한 포도원 농부, 종말과 하나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 답하시며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3절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고 했으니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지키게 하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33절 한 절에 상황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상의 일부였던 사람들에게는 더욱 이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돌보신 나라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울타리가 있어서 안정적이고 즙을 짤 것인 풍요가 있으며 망대가 있어서 안전하며 돈을 받으며 일할 농부가 있으니 그 나라는 평화를 누리며 번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원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 열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농부들이 종들 중 하나는 때렸고 하나는 죽였고 다른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번엔 자신과 같은 아들을 보냈으니 자신을 대하듯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며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습니다. 결국 주인과 똑같은 이 아들에게 행한 행동은 주인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은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의 자리는 빼앗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된 것이라는 말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알고 보니 그 돌이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3절에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말을 통해 또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통해
죄악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죄악의 결말입니다. 죄악은 잠시 자기 현실에서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농부가 주인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대해 주도권을 쥔 것처럼 행세한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맡겨진 권세를 자신의 권세인 양 자랑합니다. 본래 권세가 와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 권세는 불법이며 주어진 것 이상의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유와 권세는 다른 이에게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결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인의 인내입니다. 바로 권세를 사용하여 꺾어버려도 좋을 텐데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람을 보내고 또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주인입니다. 끝까지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사랑이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돌이킨 자는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것입니다. 주인의 인내에 대해 믿음과 회개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천국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으며 그 나라에 주어진 복을 받습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포도원을 세우고 가꾸고 관리했었습니까? 울타리를 두르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했습니다. 즙자는 틀을 만들어 풍성한 열매를 얻게 했습니다. 망대를 지어 외부의 모든 공격을 막았습니다. 일하는 자들을 두어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그분의 일을 하고 또 누리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듣고 행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대한 공감대가 커질수록 다른 말로 성화되어 갈수록 듣고 행하는 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보살핌과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강하실수록 그 보살핌과 열매는 달고 풍성하며 또 확실할 것입니다. 기쁨의 수고가 그리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와 같아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이 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 열매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